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으로만 국한하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우리의 기준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어떤 법을 위반하는 불법의 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또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일들에 머무르게 됩니다. 살인이나 절도, 거짓말과 같은 이러한 명백하게 악한 일들은 당연히 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단순한 외적인 행위의 차원으로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내적인 상태가 결국 외적인 행동이라는 열매로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외적인 어떤 법규만을 위반하는가 아닌가의 판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자세히 보면 구약도 단순히 외적인 어떤 법규의 위반을 넘어서서 마치 신약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법을 지키는 것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온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죄는 단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구속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떠한 의식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마음 속에서 우상 숭배와 교만을 품고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이것은 결국에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보기에는 매우 종교적인 의식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사실 제사 그 자체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진심과 회개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단지 규칙에 따라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구약의 제사가 단지 외적인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회복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약에서의 죄는 단순한 법적인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깊은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그들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 안에 진정성이 있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죄의 본질은 구약에서의 가르침을 보다 확장하면서 죄를 더 깊이 있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단지 외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내면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죄가 외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교만과 미움, 음욕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강조된 마음의 상태와 일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본질이 이러한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죄의 본질이 행동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외적인 행동도 변화할 수 없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이러한 외적인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왜곡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질을 다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상태에 머물지 말고 구원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화는 단순히 교리적인 어떠한 이해나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화의 길을 걷는 데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과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끝마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것이며 성화는 그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광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더욱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